하일베르그 요리문답을 초술한 두 분이 했다 그랬지만 대부분 설이 자카리스 우르시누스가 거의 다 초술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해설서도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또 지금 그걸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가 너무나 잘못 나갔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80문답, 81문답, 82문답을 볼 건데 그 80문답에서는 미사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미사라 그러는데 그 미사가 성찬과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시작합니다. 자, 그거 보니까 이 우르시누스는 그때 개혁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는데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우리 개신교에서 따라간다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염려했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에 그쳤지만 성찬은 3주에 걸쳐서 문답을 여덟 문답을 가지고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루터나 칼빈도 그랬지만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제일 모토였었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0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0문답. 이 저기에서는 주의 만찬 그랬는데 성찬이나 똑같아. 주의 성찬, 만찬 같이 씁니다. 80문. 주의 성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답. 주의 성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개혁자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을 대부분 교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우르시누스는 이 미사에는 세 가지 전례가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첫째가 두 가지 전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전례, 두 번째는 성찬의 전례. 말씀은 시작할 때 입당,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그로리아, 본기도,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를 행합니다. 제1독서 구약낭동, 화답송, 주로 시편. 제1독서에 대한 대답, 응답. 제2독서 복음서 이외의 신약낭동, 부속과 찬미가 복음 환호성, 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낭독, 강론, 신앙고백, 보편 지향 기도. 이게 끝난 다음에 성찬 전례를 합니다. 이 성찬을 끝나면서 이제 강복, 파견.
나가라는 소리죠. 원래는 이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만 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거의 다 모르고 성직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바티칸 공의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미사 드릴 수 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도 교황청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답 내용을 보면 죄성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이고, 그리고 미사가 어떻게 잘못 행해지고 있는가, 즉 미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성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은 뭐라고 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의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즉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말하면 한 번에 완전히 됐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그런데 미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찬은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신 제사에 의해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0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드리심으로 죄 사함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도다 적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깊이 읽어보면은 뭐를 대비하고 있는가? 인간 제사장과 하늘나라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성찬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성찬은 두 번째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된 존재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찬을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가?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례식이 자꾸 습관적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일만 되면은 세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 개혁자들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제 성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것은 죄사함을 확실히 내가 받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흠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적 성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교회의 변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세 번째
성경적 성찬입니다. 성찬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만찬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롯이 쓰는 성경적 성찬인데, 즉 첫째는 성경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해결됐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 드린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래서 아까 80번 답을 보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미사가 잘못된 것, 즉 로마교에서 행해지는 성찬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톨릭 교리서 1367번에는 십자가 대전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 자신을 들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인 희생자를 통해 피 흘림 없이 내포되고 또 드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리서입니다. 즉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또 육체로 오셔서 드려진다. 제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교의 성찬은 미사는 주님께서 한 번에 주신 그 대속죄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제들이 성령 초원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몸을 떼고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이게 예수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즉 이렇게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해서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뒤에 참 오르시스는 참 무서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어떤 개혁자들은 미사를 참여하지 못해서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로마교회 전통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매주마다 미사 때 내려와서 희생된다. 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자들 똑같은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신 이것이 아니다. 그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미사 드릴 때마다 내려오셔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찢기시고 흘려야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사는 그냥 생각해 보면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하는 교리 이것입니다.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게 카톨릭 교리서 1376 실체 변화라는 설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육체적인 방식으로 떡과 포도 형체 속에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떡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전병을 만들어서 사제가 하나씩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포도는 자칫하면 흘릴 가능성이 있다. 흘리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은 안 나눈다. 이건 사제들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단번에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받을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고 이것을 우르시는 아주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사를 통해서 큰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 이 교리도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 재림교리 다 파괴시키고 맙니다. 즉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주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 시에 제자들에 나타날지 인성으로 같이 함께 오셨지만 지금은 신성만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인성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미사를 통해서 매주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오신다 이러기 때문에 인성도 파괴 또 예수님의 승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미사 성찬에서는 이분이 늘 내려오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심판제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들은 미사 때마다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81문답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자 81문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이 믿음이 더욱 강화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누가 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헌법은 그럽니다. 신입으로 교인에 들어오면은 6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무음으로 추석 잘하고 무음 흠 없이 그렇게 6개월을 지내면은 학습 교인으로 세워지고 또 그로부터 6개월을 다 돌아봐 가지고 출석 잘하고 무음하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 교인이 돼야 정식 교인으로 알고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그냥 하죠. 이 사람이 교회 출석한 지 1년 됐으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어르신은 뭐라 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라면은 죄와는 상관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죄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회개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놨는데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런 가운데 잘못해서 잠자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죄 때문에 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늘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는데 오늘날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오실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 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쉽게 믿으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랬습니다. 자, 아무튼 누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사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해서 실수해서 허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이 이 죄 문제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성이 들어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끈불끈 나와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뭘 통해서 자꾸 충동질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것을 충동질해가지고 죄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슬퍼하고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첫째는 내가 본래 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즉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가려졌습니다. 즉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해결되려면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성화는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로 내 연약하고 죄가 가려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취에 참여해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해지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이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해졌고 내 연약성은 가려졌을 일시적이지만 가려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르시누스는 자신이 이것을 써놓은 다음에 해설책을 썼습니다. 할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더 보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즉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양심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즉 죄를 가슴 아파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고 그리고 내 연약함이 가렸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양심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둘째는 겉으로나 속으로 나타난 참된 믿음의 결과들이 있다. 참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많은 선진들 얘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답했어요? 외식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외식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11장 29절에 죄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랬듯이.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80문만대는 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성찬이 허용되어야 합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82문 같이 읽어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답을 같이 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릴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권징이 있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성찬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방임하고 허용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 힘으로 모을 것이다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들어간 사람은 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면은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공동 책임,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허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허용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럽혀진다 이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세 명령 따라 정말 거룩한 성민으로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선민 사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주지 않은 성경 구약을 줬다. 이것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 있는 성전이 있다. 이것도 자랑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했더니 진노,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뿌리들이 계속 이어서 주님 당시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다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의 성찬에 참여할 것은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세례를 통해서 나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찬을 이런 사람들에게 허용해야 됩니까? 답은 그냥 아닙니다.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는 알고도 고의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온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다 제자들이나 그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즉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정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즉 십자가를 가볍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제가 이제 승합차를 몰고 다닐 때 로탈에서 빨간 정지 신호에서 서가지고 옆에 차를 보니까 이 백밀라에다가 3개를 걸어놨어요. 하나는 염주, 불교. 두 번째는 목주, 천주교거. 세 번째는 십자가 목걸이. 3개 걸어놨어요. 자,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가볍게 자기가 타고난 차 이거 걸어놓으면 사고가 없겠지. 이렇게 미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허용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5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즉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정식 교인인데 믿음 없이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면서 참여하는 것은 교회 회원이 아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역을 사용해서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거시킨다. 수찬정지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교단 건징에서도 건징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수찬정지 가장 엄한 저희가 출교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 이 3주에 걸쳐서 우르신스가 요리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성찬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교회라면은 이것을 교회 표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교회 표지가 말씀 선포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권징입니다. 정당한 권징. 그렇기 때문에 천국역사를 사용해서 이것은 바로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라.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찬을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찬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해져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성찬에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작하신 의미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끝절 3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끝절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값의 정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이 저자는 성찬을 3주에 걸쳐서 해설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 아닌 것을 지적하기 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성찬을 시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바로 알고 우리도 성찬을 대할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제작하신 것인 걸 알고 말씀대로 동참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사 못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